덥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8월에 무더위가 지속될 텐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의 식구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건강을 잘 또 관리하고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살펴봤죠. 제가 비유적으로 마치 광야대학교 고난학과에 재학 중인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도가 없는 그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으로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살펴보고 이어지는 요나서 3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되 좀 깊이 있게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유적 표현인데,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들었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뜻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좋겠죠. 자, 영적인 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반응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기도가 먼저 내 삶으로 나타날 때 저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분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심령의 눈이 열림을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 중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런 고백은 너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심령의 문이, 영적인 눈이 뭐한 거에 열려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죠. 누군가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집니다. 그런 분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전이니까 다른 고전처럼 그냥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주님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대적밖에 보이지 않아요. 적군, 그 두려워 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딱 띄워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 찬 것을 그가 깨닫고 놀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실 너머에서 우리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죄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순서를 바꿨는데 이게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삶의 방향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 영혼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앞서 제가 잠시 설명한 나 자신의 죄와 그리고 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면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노란 거룩한 임재를 보고서 죽게 생겼다, 나는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죄인으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크게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한 신앙인을 두고 그분의 영적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릴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닫혀졌던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앞서 제가 표현한 어떤 예수님도 살아계신 주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내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영적 눈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눈이 잘 보여서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라는 게 찾아오죠. 그러면 앞이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분별되고 잘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 내 영적인 눈이 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죠. 마지막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은 이 겸손의 마음에 영적인 우리의 심령을 늘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봤거든요. 요나는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 무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가 먼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정작 요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나서 2장 3절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3절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나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무리가 나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덮고 있는 파도를 그냥 파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파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자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적 안목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바다에 던진 것도 주님이고 주님의 파도가 나를 덮친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날마다 만나기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은지 그렇게 다 보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근심들, 걱정들, 그리고 불평이 주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17살 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팔아넘겨요.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면서 했던 고백을 보면 아주 지금 요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들이, 형들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형들이 했지만 그 모든 계획과 섭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배후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7년의 대흉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분명히 활짝 열려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늘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면서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영적 눈이 닫혔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 것은 다 형님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뱃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피의식 가운데서 남을 탓하는 인생, 기쁨과 감사는 없어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지금의 힘듦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져서 내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공부하고 그 다음 해에 박사학위를 지원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선으로 준비했고 필요한 것들 잘 준비했고 또 성적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고 중간에 끊김없이 바로 들어가고 또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을 나 스스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겨졌을 때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망했죠.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제 영적인 수준이나 영적 눈이 더 활짝 열리지 않아서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렇게 불합격이 되고 1년간 제가 한인가정상담소라고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장까지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런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에 함께 동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떨어졌으니까요. 아프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더 분명하게 저를 훈련하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 해에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영적 시, 어떤 안목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 놀라운 섭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한 맺힌 과거가 전부 놀라운 간증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인 쌓이고 쌓여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상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또는 삶의 많은 좌절을 거듭 우리가 당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분이 제대로 했는지는 그 삶 가운데 한 맺힌 과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쉽게 또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맺힌 과거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비록 한 맺힌 과거가 있더라도 그 과거 가운데도 역사하셨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중에는 간증의 열매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요, 이런 찬양이 주님 앞에 들리죠.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작사하고 드린 그분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림으로 지나온 내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요나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회개하면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기도하면 다시 주님의 길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요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은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장소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물고기 뱃속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보다 더 안전한 육지로 나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당장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위기의 장소이자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물고기 뱃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 해도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전자를 따를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직접적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나 자신을 죽음의 바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5절과 6절인데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물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그 깊음이 심연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걸 헤쳐나와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 찬양은 사실 우리에게는요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 그 자체만 생각했다면 그럼 절망했을 겁니다. 왜요? 다시 육지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물고기 속에 갇혀있는 요나는 내가 3일 후에 다시 육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그 문제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풀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분명한 보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환경이 지금 요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자리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또는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응답이 지금 필요한 자리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처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의 그 앞날을 여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요. 지금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앞이 열려요. 광야 대학
졸업 논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생기면 광야대학 졸업식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감사 찬양을 회복한 거죠. 그랬더니 그 회복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서 3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에 요나가 전적으로 순종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고난에 주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순종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잠시나마. 계속 순종하면 제일 좋고 그때 잠시나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요. 어떤 말씀을 외쳤는가 구체적으로 4절이 나오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단순하잖아요. 요나가 40일이라고 정확한 날짜를 말할 정도로 지금 니느웨의 제약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체했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나가 정확히 며칠을 지체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3일 이상인 것은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3일이었으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지체하고 불순종했던 동안에 니느웨의 제약은 점점 커지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인가 고민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또 주님의 앞으로 인도봐야 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의 영혼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그 영적 문은 더 견고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태신자, 선교를 지체하지 말고 늘 수행해야 할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니느웨에서 행한 첫날 사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전한 이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요나가 단기 선교 가서 첫날에 전한 메시지를 듣고 집단으로 회심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식이 왕까지 전하게 되고 왕도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나고야에 있는 곳에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간 나고야 일본 선교회 팀으로 갔어요. 저희가요. 자, 이 나고야 일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했더니 나고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천황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단기 선교 둘째 날부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가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부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심령의 문을 여시고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의 문을 주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태신자를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강권해도, 부모가 인도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집단으로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요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곳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만나라 명하신 영혼을 만나서 그냥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 성령님이 하심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니느웨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니느웨, 오늘 요나에 나오는 이 니느웨를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보세요.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큰 회개가 임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 회자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라고 비판할 거라는 거예요.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전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내 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적인 은혜도 우리 시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는 항상 늦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그만큼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처럼 이런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의 이 강팍한 마음, 잘 열리지 않은 마음, 열렸다가도 다시 금세 닫혀지는 이 변덕스러운 나의 심령의 문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정말 즉각적인 회개였고 집단적인 회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즉각적입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귀의 시간은 항상 내일입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간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회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여름 성경 캠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준비된 것이 1년의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요나와 니느웨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곳에 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의 모든 주님의 행사에 많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요나서 3장에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런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의 풍성한 담비를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회개, 회심, 부흥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라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도요, 작정하시지만 이처럼 진정한 회개에서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전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뭐를 행했습니까? 악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뤄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40년 넘게 인도라는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30년 넘게 저 오지 아프리카 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세워갔던 리빙스턴 선교사도 50년 넘게 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뤄낸 결과 아닙니까? 노아를 보세요. 80년에서 120년 동안의 그 긴 세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라고 하는 그 사역을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낼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을, 한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그 사람, 한 교회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심령, 내게 주어진 그 가정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자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원하는 자리보다는 약간 삐뚤어진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지금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